우리는 두려움을 이게 숨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육신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원망하는 원망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숨는 것으로 자기가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왜 인간은 두려움을 숨는 것으로 표현을 할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그 하나만 뺐지요. 선악과만 빼고 나머지는 너 자유롭게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합니다.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많이 맺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 가운데 무엇을 두셨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을 특별히 더 심어 놓습니다. 거기다 이유가 있어요.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동산 딱 중앙 정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자유롭게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이 표현을 그 KJV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보기에 아름다운 정도가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인간이 먹는 과일 열매를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막 벅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않아도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엄청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름답게 과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향기롭고 풍성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고소한 과일을 마음껏 따먹으면서 늘 동산 중앙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면서 늘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를 같이 봅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비유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축자적으로 글자로 보면 생명을 주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계속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 옆에 있는 걸 따먹으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마귀한테 속고 망각하는 건데,
근데 마귀는 그 배고픔에다 딱 공격을 합니다. 너 40일 동안 물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배고프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능력으로 이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늘 망각을 합니다. 늘 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옆으로 갈 때 늘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늘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이렇게 중앙에 심어져 있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 꼭 악을 봐요. 악. 이 나무의 본질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중앙에 선과 악을 심어 놓은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돼요. 생명나무를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늘 그리스도를 우린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옆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볼 때 자동적으로 선악과가 내 눈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지하철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돈을 구걸을 합니다. 거지죠. 그 노동력이 없으니까 삶의 기반이 없으니까 남의 주는 돈으로 그냥 먹고 삽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10개가 있다면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도 외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으니까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내 몸이라면 내가 배가 고프면 진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악이 존재해요.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10만 원이 있는데 이제 얼마를 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10,000원을 낼까? 아니면 10만 원을 다 줄까? 이게 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못하게 그 옆에 선악과가 심어진 걸 같이 보게 됐어요. 이 하와가 뱀이 꼬셨을 때 어떻게 꼬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고 세상은 거짓인데 다 없어질 거 허상인데 뱀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뱀도 알아요. 뱀도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는 걸 다 먹어도 선악과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 말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10,000원을 내나 10만 원을 내나 똑같이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10,000원은 10,000원이고 10만 원은 10만 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10,000원을 도와줘도 도와준 거고 10만 원을 도와준다고 도와줘도 도와준다라고 마귀는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 비슷하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늘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었을 때 늘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젠가는 저거를 한번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을 때 저거를 내가 언젠가는 따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제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생겼을 때 뱀이 와서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우리의 죄가 여기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출발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의 출발은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 오판이 될 때 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분야를 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왜 죄가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죄가 싹이 트여집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나 생각이나 내 뜻이나 계획이 항상 물질로 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 있는 찰나에 마귀가 와서 딱 건드는 거예요. 너 정말 저거 먹지 말래?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와가 왜 꺼냈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늘 저거를 내가 손으로 따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내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참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엉겅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입술로 선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와가 멍청해가지고 바보라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고 이 마음속에 저걸 만져서 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저거를 먹으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과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죄가 딱 싹이 틉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몰라요. 이게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학위를 따고 박사가 되고 그 분야의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저 분야에서는 저 사람이 최고야, 탑이야. 저 사람을 따를 자가 없어. 요게 자꾸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왜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뜻에 반대될지라도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끝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죠. 내 생명이 여기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근데 그 기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뭐 박사 이 세상에서 탑이 됐다 할지라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 충돌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너가 성공하면은 너가 이것을 쟁취하면 네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그러니까 하와가 착각을 한 게 그거예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자기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들이 진리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살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 이미 잡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과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심취가 돼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먹는 순간 너무 달콤하고 고소한 거예요. 모든 과실이.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제발 선악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보기만 해도 즐겁고 아름답고 내 삶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아름답고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제발 그 선악과를 보지 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맛있고 살콤하고 달콤한 그 과실나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라는 장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쟤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선악과를 먹을 것이도 뱀이 꼬여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선악과는 마귀 때문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안 심어놨으면 우리 내쫓길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를 위해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 때문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요거 이게 그 아담과 하와의 생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가량 살았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그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그 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날. 그 선악과 따먹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미 얘들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날 선악과 따먹은 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경험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가 오늘 좀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선악과 따먹은 그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영이 어두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바로 그날 우리한테 답을 줘요. 근데 우리가 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주신 답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날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사고가 있는 날 하나님께서 아시고 동산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오십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와서 아담을 찾습니다. 근데 왜 그날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이거 저한테는 엄청 신기한 거예요. 왜 그날 바람이 불었을까? 인간은,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마귀의 유혹에 찌들어 살아갖고 영이 둔해진 거예요. 우리가 굳은 살에 박히면 찔려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영이 굉장히 둔해져서 하나님 어떤 사인을 줘도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쟤들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두려움에 쌓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바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사람이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한 9년 전에 공황장애가 사실 왔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출근하지 마. 내가 이상하게 반응하면 앰뷸런스 부르고 출근해.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황장애.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병 저런 병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혼신을 다해서 내 영을 나눠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탁 일으킵니다.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나뭇잎들이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두 영혼한테 자기의 발자국 소리를 숨기시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서. 이게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바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도, 하나님의 꾸지람도 다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망과 미움으로 내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하나님께 막 떼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작은 것도 다 싫은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낯을 피하여 도망가잖아,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어긴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세하게 살피시냐면 자기의 자치를, 하나님의 자치를 숨기려고 막 바람을 일으켜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도 두려워 떠는 자는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절에 숨었다고 하는 그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나님 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의 이 음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아, 두렵고 무섭지? 나와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나오고 목마른 자도 나오고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조련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불로 다 걷어냅니다. 이걸 마귀가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인내라고 그랬죠. 근데 인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있어야 인내를 잘하는데
아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처음에 에덴에서 100년을 살았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디 있어요?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벌거벗었구나라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를 먹고 내가 처음 경험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게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숨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육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교만함을 죽이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찌들어서 육적인 삶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내가 물질관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도 바뀌고 내가 내 경험과 자만과 교만과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바울처럼 다 똥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루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숨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이 쪄들어 살아도 우리의 영은 압니다. 내 영은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내 영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압니다. 세상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속으로 욕하고 누구들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거 나와 하나님만이 압니다.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근데 나도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99%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은 요거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딱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 바람과 함께 오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옛날에도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고하니가 누구냐? 너의 행복과 너의 미래와 너의 장래 소망을 위해서 너에게 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주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뭐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뭐 이틀 쉬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는 뭐 좀 몸이 아파요. 신약에 무수히 예언되어 있어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땅을 사갖고 계약을 하러 가야 됩니다. 많아요, 핑계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핑계입니다. 이유가 많아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 구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만 요구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오면, 내가 기도하는 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거든. 빨리 나와야 되거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일이 아니요. 내가 예배당에 가면, 내가 기도하러 가면, 내가 어려운 곳에 가 내가 하나님 이루어서 봉사를 하면, 내가 재물을 내놓으면, 내가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면, 내가 생각과 지식과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뒤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비즈니스 상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내놓으면 무엇을 받아야 되는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왜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합니까? 교회가 돈 받는 곳입니까? 헌금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 어느 영혼한테 돈을 내라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 보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시편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하늘은 나의 보좌에, 이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무엇을 나한테 바치겠느냐? 너희가 믿음 없이 바치는 그 모든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염소와 뭐 이 소는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에 따라. 이거는 그냥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잖아요. 나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걸 먹으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취하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가면 뭐 하지? 뭐 특별한 거 있어? 이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나와봐. 친구한테 이러죠. 나와봐. 뭐 나가면 밥도 먹고, 뭐 좋아하는 당구도 치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세상 사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뭐 당구 치고 게임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부르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담한테 나오라. 너 어디 있느냐 나오라. 꼭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아담이 꼭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당시에 뭐가 필요했을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해결이 되죠. 우리는 이 두려움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왜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짓누를까?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몸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숨고 두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싫잖아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숨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이 되면 서로 숨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자꾸 충동질합니다. 너 두렵지? 무섭지? 떨리지? 좋은 방법이 있어. 숨으면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숨는 것은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부끄러운 문제도 있어요. 창피한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숨지 않고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엄청나게 비난받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떤 문제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는 숨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환경에서 좀 도망가고 싶습니다. 숨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좀 쉬고 싶어요. 사실은 숨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10년이 되고 20년을 노력을 쏟았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숨고 싶죠. 인간은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때 정말 숨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답을 주십니다. 이 성경 1, 2, 3장을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인생을 숨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은. 근데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거짓은 막 복잡해요. 가짜가 진짜가 되려고 하면 막 꾸미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꾸밀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겨가든 걸어가든 등으로 가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 믿냐? 너무 쉬워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 나가고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뭔가 좀 내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달라질지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본 자만이 아는 것이죠. 오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고 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그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머리를 좀 비우면 됩니다. 이게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